제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역대하의 마지막 장으로 유다의 17대에서 20대의 마지막 네 왕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유다의 새로운 신앙의 부흥을 꿈꾸었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유다의 신앙과 국력은 급격한 하강 곡선을 긋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23년 지난 후 유다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장남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그 밑에 세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1절에서 4절은 유다의 17대 왕이자 요시야의 넷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는 23살에 등극해서 불과 3개월을 다스렸습니다. 유다 임금 20명 중에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아스를 끌고 와서 죽인 애굽 왕 느고는 이어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위에 올립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엘리야김에서 여호와김으로 강제 개명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애굽 왕이 유다의 왕의 이름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애굽이 유다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 주석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을 바꾼다면 당사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국민들 역시 아주 수치스러워하며 분노할 것입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왕위에 올랐다면 당연히 자신의 무력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5절,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는 11년 동안 다스리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만 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여호와김은 그 역시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애굽을 누르고 중동의 새로운 실력자가 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대 왕인 여호와긴이 등극합니다. 그는 여호와김의 아들이자 요시야의 손자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는 석 달 열흘 꼭 100일을 다스렸습니다. 그럼에도 악한 길을 갔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나의 삶의 길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민망한 삶을 살고 있지만 약간만 상황이 좋아지면 앞으로는 보란듯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리라고 다짐하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마침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신앙적으로 유다를 다스리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붙여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라 하면 모든 선지자를 대표할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은 시드기야만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왕들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하나같이 성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할 즈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다니엘도 있었고요. 하박국, 스바냐도 있었습니다. 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동시대에 가장 많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선지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를 심하게 했고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자식이 공부를 못할수록 과외교사를 많이 붙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과외교사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망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잃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임을 이방인의 땅에서 고역을 하며 몸소 체험하며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36장은 21절에서 끝나지 않고 22절과 23절로 끝이 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때인 70년이 지난 후에 왕조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실 22절, 23절은 역대하에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가 망한 뒤 약 50년이 지나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다음 성경인 에스라 1장 1절 3절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인 역대기는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나라를 잃고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수주간 동안 알아본 역대기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록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과 배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시 본래의 땅에 돌려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록 이유는 우상 숭배를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 된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선민일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으면 징계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또한 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뿐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무게와 노고를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충성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한 길을 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에 우리의 얼굴이 보임을 고백합니다. 갈 길 몰라 헤매이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를 넣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믿음의 길을 지키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지난 세월의 신앙을 되돌아본 것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월이 지나 오늘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던 날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7월 한 달의 모든 삶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은 미주 성결교단과 지원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미주 성결교단의 202개 교회와 또 미주 성결신학대학교 뉴멕시코의 이덕재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서 또 교회 각 부서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손들을 위하여서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출타 중인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와 가족 기도들 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기도 요청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선교지에 6명의 젊은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티와나에 있는 정규 멕시코 성결 신학대학의 강의를 줌으로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그들이 앞으로 2년여 동안 계속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주의 신실한 종들로
세워지도록 성도님들께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알레한드라 사모, 다비드 주니어, 가말리엘, 조나단, 나오미 전도사, 하즈민 등 6명의 신학생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7월 초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